성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샬롬. 2025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5분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 또 기도도 해주셨지만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개인사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을 또 지나온, 그리고 또 여러 문제들을 또 극복한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적으로 보면 위임 목사로 교회의 항존직, 즉 말씀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정한을 목사라는 한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즉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으로 선포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역사와 사역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1년간 임시 목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였습니다. 그리고 위임의 이 결정 앞에서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뚜껑 열고 나면 항상 뭐라고 하죠? 나는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막 나오시는데, 사실은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만장일치라는, 참으로 그 한 뜻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는 뜻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결정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배의 개편과 셀의 순환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며칠 전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일, 52주차 되는 주일에 모든 예배가 끝나고 공동의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재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미 쓰고 없어져야 할 마지막 결산의 때에 0이 되었어야 될 그 재정을 1억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우리는 1년 후를 예측하고 몇 개월 후를 예측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차원보다는 대부분 다 염려로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하면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다가 그때 그냥 하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 삶,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신단 말이죠.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무한 감사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해에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 계수하고 그것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로 앞에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쏟아야 되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게을렀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겸손함을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우리를 싸매시고 그 안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개인적으로 돌아보시면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또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돌아갔을 때 202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생각,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했던 나의 염려,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저 우리의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각 가정을 돌보시고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다른 것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얻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는데 더 나아가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부족함과 자녀의 연약함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를 버릴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어떻죠? 더 애끓는 아프며 짠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아버지의 늘 바람은 뭡니까? 부모의 바람과 같이 그 자녀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나온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일에 모든 전심전력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와 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 제국 아래에서 400년 동안 익숙한 삶을 살아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바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평생을 대를 이어서 약 400년 넘게 그 땅에서 살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소모품으로 그저 쓰다가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면 그만인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부터 꺼내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아주 좋은 땅, 오늘 표현에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뭐죠? 젖은 목축업을 얘기하죠. 그죠? 목축업의 결실이 바로 젖이죠. 그 다음에 꿀은요, 농산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소출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농업과 목축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그곳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복된 땅을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 그 땅으로 집어넣으실 텐데, 인도해 드리실 텐데,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공간과 장소가 열렸을 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노예 근성으로 삽니다.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죠? 자유가 없죠. 자기 임의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가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그 통제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에게 지배받고 사람에게 압제받던 그들 삶의 방식 가만히 두면 뭐하죠? 맨날 눈치 살피는 겁니다. 눈치 보는 겁니다. 꺼내놨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껏 자유다 하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습관은 뭡니까? 과거의 노예 근성입니다.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소유가 없죠. 아무리 수고한 그 후에 모든 결과는 다 누구게 됩니까? 바로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온 인생을 통해 노동력만 제공하다가 착취당하다가 끝나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집을 주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하나씩 주면서 몇 동 몇 호 지정해 주니 들어가서 살고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현대를 살기 때문에 전근대를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걸 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자기 집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개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간수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죄수를 향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지시하고 간수의 감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하려도 항상 물어봐야 된다 했죠. 출옥하고 나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몇십 년 동안 복역을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게 뭡니까? 감옥 생활입니다. 작은 곳이 그냥 좋고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게 편한 겁니다. 임의대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소하고 난 이후에도 자유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직장에 가면 거기서도 눈치를 살피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게 가도 된다 했지만은 이미 몸은 뭘 기억하죠? 갔다 와도 됩니까? 허락받고 또 갔다 와도 됩니까? 하니 오히려 상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냥 갔다 오시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 임박인 그 몸의 습관이 고쳐집니까? 바로 안 고쳐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오히려 감옥에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그 곳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에게는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적응자가 된 것이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항상 이 단학가라는 이 말 끝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통신보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집에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가 아니고 통신보안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몸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하는 그 습관도
우리를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의 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과거의 죄성을 뿌리 뽑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후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주신단 말입니다.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다여 천국에 가면 모세 못 봅니까? 있습니다. 모세 다 천국 갔습니다. 예표로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마지막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는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6장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앞장에 5장의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로 그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왔을 때는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재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함께 교독했던 그 십계명, 그것이 다시금 5장에서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6장에 그것을 압축합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하여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반드시 너희가 서로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에서 새 시대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날이 장구하도록, 이것을 목적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내용이 뭐죠? 십계명, 또 다른 차원에서는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 곧 오늘 본문의 이제 번역에서는 1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이게 단수와 복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그것이 큰 하나로 단수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규례들도 있고 법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가 그것을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복을 받고,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이 여기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복복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한쪽에 좌변에 보면은 옷의자를 씁니다. 옷의. 그 다음에 한일자를 쓰고 입구자를 쓰고 받전자를 씁니다. 이게 복자입니다. 뭐죠? 한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거주할 밭이 있고 옷이 있는 것. 의식주. 요게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 복자를 크게 써가지고 어떻게 하죠? 집집마다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복을 그냥 이렇게 똑바로 안 걸어 놓습니다. 가보면 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붙여 놓죠. 왜 그렇죠? 글자를 몰랐습니까? 복이 이 집에 쏟아지라고. 막 부어지도록 글자 자체를 뒤집어 가지고 붙여 놓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거할 집 이런 거 새해에는 막 풍성해지기를 다들 원하고 그것이 복이라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그렇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요것과 복을 다른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어떤 다른 뭔가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걸 하면 뭘 주고가 아니라 이게 되는 게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맨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셨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셨지만 아이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뭐를요? 순종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보통 요즘에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많은 경우에 실제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쌩쌩하게 내 옆에서 지금 라이브로 막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실히 언약으로 증명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데 그 방식 말고 자꾸 다른 걸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구나를 알아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열매와 이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곧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모인 숫자만큼의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대답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이 고백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마냐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냐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굉장히 잘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었죠. 안 다음에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의 간극이 크단 말이죠. 아는 것까지 오는데도 쉽지 않은데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 하니 막상 안 되더란 말이죠. 집에서 유튜브를 막 보고 이번 여름에는 내가 수영 바다에서 멋지게 수영 한번 해야지 해서 어떻게 하면 수영을 할 수 있을까? 유튜브 보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팔은 이렇게 하고 자유형은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것도 박태환 그 수영 선수 국가대표 하는 유튜브를 보고 많이 배웠다 치면 막상 그걸 다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원리를 다 알았는데 막상 해운대 바다에 딱 가서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소금물만 이빨에 먹고 오는 거죠. 그죠? 소금물만. 왜 그렇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통하여 그 간격을 메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몇 번 하다가 힘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안 하죠. 그리고 못 하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온갖 명분을 가지고 안 한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되어 있는 자기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바로 그 가나안 땅, 새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흔들렸죠. 교회가 말씀의 부재 상태로 들어갈 뻔했죠.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커녕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불과 1, 2년 전에. 그 과정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렇죠? 각자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했고, 그 시대를 지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든든하게 흔들리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공간과 장소가 있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날들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수준과 실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번성하고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 정말 그동안에는 게을러서든 잘 몰라서든 어쨌든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다면 새해 2025년에 이 우리의 역사를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어제의 오늘보다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 나아져야 그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보다는 좀 더 나은 2026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 말이죠. 어떤 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이 더 강화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멈추고 끊어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끊어내면 안 되는 거를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끊어내야 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바로 그 이스라엘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어떤 사람들로 충만해지고 번성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뭘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 오늘 예배 후에 나가게 될 이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과 많은 법도들조차도 압축하고 또는 그 한 규례와 한 법도들 안에 다 스며들어 새겨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면 남을 해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진실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들과 명령,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안에는 핵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또 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온갖 신들이 이름이 불려지지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죠?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우리는 하도 이 용어 자체가 연예계에서 쓰다 보니까 아이돌이 뭘로 일단은 인식이 되죠? 흠모할 만한 대상들 아닙니까? 부러워할 만한 대상. 번역하면 뭡니까? 우상인데 우리는 우상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 그 영어의 원래 뜻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원래 본 뜻이 뭐죠? 어리석을 우자가 아니고 허상이란 뜻입니다. 헛개비 우자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지금 사람을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런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듯이 구약에서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신처럼 만들어서 조각하고 세우고 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자들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번역을 조금 하나 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너의 마음은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뜻을 다한다라는 이 뜻은 원래는 네페시, 즉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 어떤 생각, 뜻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이 말은 곧 뭐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입니다.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이 단어도 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즉 내 안에 부어주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율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하나의 조문입니까? 헷갈리시죠? 이 말이 뭔지. 이 말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명령이라는 형태로 주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하니 너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라는 이 요구가 이거 안 지키면은 지옥 가고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삽니다. 그저 옷, 먹을 것, 거할 것. 이게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잠을 줄이고 애를 쓰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마음껏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차원,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삶이기에 우리를 꺼내주셨으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전 시간, 전 삶, 전 생각이 다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보시니까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큰일 났네. 아이고 새해가 돼가지고 송구영 씨 옛날 거 좀 다 액땜하고 좀 새롭게 뭐 좀 하나 받아서 갈려 했는데 또 뭐 하라 하네. 그죠? 뭐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대한 거 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한테 뭘 또 바치라 그러고 그것도 마음을 바치고 하는데도 보니까 전심으로 뭐 하라 그러고 뭐 아유 부담되죠.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눠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이대로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 우리 존재가 진실로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 왔으나 2027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과 모든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가신 모든 전능하심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다 말이죠. 어떻게요? 온 마음과 온 영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답니다.
그러면 그저 호흡이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이 차원에서 살아있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서 무엇을 하도록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깨달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종이를 찍어내면 먹을 발라서 종이를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것이 나오죠. 그럴 때에 이 목판에 새겨서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팔만대장경 보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새기는데 잘못 하나 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글자가 잘못되면 오류가 나죠. 그거 하나하나 새기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래도 재질이 그대로 부드럽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디다 새기십니까? 돌판에 새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죠?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돌판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 한들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얘기하실 때 마음에 글씨를 새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 수술로 로봇을 집어넣어서 심장에다 뭐 글자를 새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위에 항상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양육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가르치죠.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 내가 왜 사는지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까? 안 뚜렷해야 됩니까? 뚜렷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게 진정한 목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산다고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 열심을 이루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이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그거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왜 믿음의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가? 무엇 하시려고? 왜 나를 나되게 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그 정답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반복하여 이 일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씀 뭡니까? 전하고 토론하라. 대화하라.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이런 사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실까요?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할례 표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몸에 표시를 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 이 말은 곧 그냥 그거 줄줄 달고 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곧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붙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할 모든 행위 안에 이 말씀의 원리를 녹여내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 내 집 문설주 뭐 하는 곳입니까? 출입문 아닙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곳입니다. 항상 그가 있는 모든 공간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밖, 문 안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 밖에 나갈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 집 안에서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가죠?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사람 사는 집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집 안에도 문이 있고 바깥에도 대문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깥문은 이스라엘 도시의 성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뭐죠? 각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26년에만 하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앞으로 영원토록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아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궁극의 본질이 뭐죠? 사랑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내 힘으로는 사랑을 못 해내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 부패한 본성,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고 비어있는 채로 있지 말라 했죠. 그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소원이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12시가 넘었습니다. 네, 새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어제 떴던 그 태양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태양이 우리를 고쳐내지 못합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 부패한 마음을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실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영혼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